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간도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표본이며 원리이며 규칙이며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가르침, 어떠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게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맞고 옳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교만해져 가며 미혹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현 시대의 무서운 미혹 속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연하게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은사로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며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진행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를 도우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것 등 성령님의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경과 맞지 않는 가르침, 맞지 않는 미혹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전해왔지만 유감스럽게 음성 듣기에서 얼마나 어떤 것이 잘못이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 어떤 것이 미혹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삶,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근간, 소위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뭔가를 들었다 하는 것에 무섭고 참담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는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등등의 아주 무섭고 참담한 미혹이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도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이 친히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모퉁이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지어졌고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하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뿌리는 주님이시지만 그 위에 터가 되는 이들은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읽지 않아야 되거나 가장 간단하게 분별해야 되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이렇게 매일 듣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극히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미혹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이 미혹에 대하여 논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듣는 기도,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A라는 성경 구절에 대하여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말씀해 주신다. 그런 듣는 기도, 묻는 기도, 기도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이런 것들. 그건 다 유감스럽게 거짓되는 가르침입니다. 거짓되는 가르침.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그를 앞뒤 문맥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지할 만한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인생과 삶도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첫째는 사도들이 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종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잘 듣고 친히 그들은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이 주님께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울진데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며 어떻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왔는지가 증언되어 있는 사도행전부터가 기본적인 우리가 봐야 될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듣고 산다 그러면 나는 심각하게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심각하게 미혹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나는 더 월등한 사람인 거죠. 아주 대단하게 월등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소위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음성 듣는다. 이것도 또 다른 더 무서운 신사도 운동에 속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아주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많이 걸어가는데요. 또 다른 부류의 신사도가 아주 많습니다. 사도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나는 듣기를 추구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고 듣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또 다른 신사도 운동이고 아주 잘못되며 사이비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띄엄띄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는 뭐냐 그러면 당시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굶주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통하여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매일 먹을 양식을 사주고 대주고 식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인 그 도움을 잘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총괄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총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문제가 벌어질 때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너희들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하고 있는데 사도들아.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너희들이 구제에 빼뜨려 먹어가지고 지금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들썩들썩해져.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도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걸 맡길 사람들을 너희가 뽑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미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 사도들에게 매일 묻고 대답하고 듣는다면 주님께서 야 사도들아 너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그러니 구제하는 일을 맡을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어서 뽑아라. 최소한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끝나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마띠아도 주님의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도입니다. 12명의 사도, 120명의 성령 충만한 이러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물론 그 숫자 속에 12명이 들어가 있지만요. 그러면 12명 빼놓으면은 108명. 108명. 사실은 108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08명하고 그럼 12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8명이나 12명이나 합쳐서 120명이 아무도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나아가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음성도 문제가 생길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해요. 문제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만 봐도 들어야 될 음성 듣기로 한다면 들어야 될 음성을 굉장히 많은 종류마다 때마다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니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비문이 가르치셨겠어요? 단단히 안 가르치셨겠어요? 아무나 뽑아놨겠어요? 안 그렇지요. 사도를 아무나 세워놨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보십니까? 주님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도 아주 높아서 지금의 대학이나 박사과정보다 훨씬 낮게 사도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요즘에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들이나 뭐나 무슨 영성 모임이나 어디나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컵이나 어디나 이런 데들이 가르치는 음성 듣기가 맞다면 마땅히 사도들에게 누가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아버지로부터 오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는 나는 그런 건 몰라. 난 깨달은 적이 없어. 너무 그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못 가르쳐줘. 아니면 나는 그런 걸 차마 못 가르쳐주니까 말세에 누가 그 계시를 받아 깨달을 것이다. 나 대신 가르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모든 진리를 주님께서는 다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진리에 대하여 사도들은 배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핵심적인 진리를 사도들은 배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부분도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룰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거기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도 소위 말하면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다음에 이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고 무엇이 옵니까? 지혜가 오죠. 지혜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기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음성이 와가지고 또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기준을 제시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지
응답을 받아가지고 7명 이름을 12명이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음성 듣기 하자. 누굴 뽑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 12명 동시에 이야기해서 하자.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하면 기억니은 순으로 이름을 나열해서 이야기하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다 말해야 돼. 12명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2명이 동시에 들은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 맞네. 12명 손 들어보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스테반 누구요? 예, 여기 있습니다. 당신 이리 와. 에? 당신 누구 니골라 어디 있어요? 예, 이리 나오시오. 니골라 3명이네. 그 사람 니골라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이야기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나오시오. 예, 저각인데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7명을 누가 뽑습니까? 사람들이 뽑아요. 이 교회가 교인들이 뽑습니다. 제자들이 뽑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제자라는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7명을 추천해서 청거해서 이들을 사도들이 안수하고 구제에 대한 사역을 맡기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6장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입니까? 안 중요한 사건입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기 전에 내가 설교한다는 그 결과로 돌 맞아 죽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로 교회의 핍박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큰 교회의 핍박이 일어날 것은 실상은 예기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정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예정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도들과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나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도 사도들은 복음을 누구 것으로만 삼냐 하면 유대인의 것으로만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지금 너희들 거가 아니야. 너희들 거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야 이제.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었어. 주님의 피로 막힌 담을 헐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가까이 이끄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 건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율법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도 되기 때문에 마땅히 사도들은 또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익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교회는 사도들은 너희들 왜 전도 안 해? 왜 이방인들 가만 내비둬? 너희들 못돼 처먹었어? 빨리 전도하러 가. 안디옥으로 가. 에베소로 가. 고린도로 가. 빨리 흩어져. 아니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도 거기에 믿는 형제들 많잖아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많지.
자원에서 받아서 선교사로 보내. 빨리 보내. 일주일 내로 100명 파송해야 된다. 그런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받아요. 계속하여 그냥 자기들만의 주님으로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만들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그날에 일어나도 예기치 못합니다.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몰라서 한순간에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신자들보다 지금 시대의 신자들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외적으로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때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네 것 내 것 통용해가지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재물, 물질, 돈,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 냉장고, TV를 같이 공유하고 우리 집에 TV 2대 있는데요. 가져가시면 가져가세요. 하나도 없는데요. 내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중독에 빠진 사람이 TV를 한 대 얻어가지고 와서 밤낮 없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요. 핍박이 어떤 핍박이요? 작은 건요? 큰 건요? 큰 건요. 이제 아무도 예기치 못했어요. 사도들도 예기치 못했어요. 그러면 내일 음성을 듣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께서 야야야야 정신차 큰일 났어 큰일. 아니 그런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왜 말씀 못 하십니까? 다 아실 텐데 얘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매일 산다는 사람들은 그들이 심각한 미혹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부정합니까? 은사를 통해 말씀하신 부정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며 음성을 듣는지. 물론 저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해 왔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매일 듣고 교제하고 교통한다.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살까요? 저는 매일 교제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일취일치 성령님과 교제하는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진짜라면 그걸 모델과 샘플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님하고 교제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솔직한 이야기로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빼놓고 할 말이 없어요. 특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이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시누이하고 한번 땅탕탕 할 때 이야기하고, 자식이 사고 칠 때 한번 이야기하고, 자식이 성격 잘 맞았을 때 한번 이야기하고, 돈 문제 생겼을 때 이야기하고, 속상할 때 이야기하고,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한바탕 또 하고, 그런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밥 차려주니까 반찬이 맛있으니까 오늘따라 맛있다 그러고 한마디 하고 그럴 뿐이죠. 밥이 설익었으니까 이 예편네가 밥 한 지가 얼마 한데 또 아직도 쌀도 못 익혔냐고 또 한 소리 하고 그러니 당신은 주둥이 가지고 밥 먹을 줄밖에 모르냐고 또 한 소리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함께 살아도. 근데 일어나가지고 성령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님께서 야 너 치약 너 많이 짰다. 양치질. 야, 한 5분 하고 3분 해야지. 네 지금 30초 만에 끝냈어. 그러면 이빨 썩어. 그런 이야기를 주고 만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야, 나는 안 자는지 알지 않냐? 아이고, 제가 실수했어요. 저는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얼른 출근해라. 시간 늦겠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 안 하신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 짜실구레한 일은 이야기 그건 하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짜실구레한 거.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 자식이 암이 걸렸어요. 암 진단 나왔어요.
빨리 초기니까 수술 받으면 깨끗해져요. 그건 이야기 안 하고. 야, 네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고춧가루 떼고 출근해라. 예, 엄마. 가요. 다음날 갔다 왔을 때, 야, 헤어스타일이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같아. 미용실 가서 좀 이바 좀 해라. 예, 엄마. 그리고 암이 이제 초기에서 계속 몇 달 만에 진척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 안 해. 그리고 야, 요즘에 좀 헬스계였다. 밥 좀 많이 먹어라.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아요. 정작 중요한 건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다면 더 깊은 것을 깨닫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상시로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모 저모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삶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핍박이 8장 1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그날이 일어났어요. 이삿짐 쌀 시간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돈 어디 놔둔 거 그런 거 처분하고 옷 챙기고 시간도 별로 없겠지요. 미처 못 도망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옥에 끌려가는데 피하지를 못해요. 미처. 피한 사람은 피하고 못 피한 사람은 못 피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못 피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8장 이제 26절부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에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건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래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요. 음성 듣기로 해가지고 매일 주고받는다면 천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원래 천사가 옵니까? 그러나도 이 빌립사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전도자고 초대교회 7 집사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 권세 있는 네시에게 보게 됐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8장 29절에 빌립더에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 탔겠죠.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저 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를 받음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고 다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항상 지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드물게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보면서 계속 입증을 하겠습니다. 계속 입증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가 개종하고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9장 10절에는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 자, 뭘 통해 말씀하십니까?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환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통로는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가장 정확하고 깨끗함이 높아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해석하는 문제,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듣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그냥 은사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꿈이요 환상 같은 거예요. 꿈이요 환상. 선지자들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람들도 꿈과 환상이에요. 일반적인 것.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꿈과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성령님의 지시하시는 음성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가 좀 있어요. 감동이 좀 있어요. 그러지? 직접적으로 일들마다 요건 요래라, 요건 요래라. 하나님 지금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1.5리터 원샷.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반찬은 뭐에 먹을까요? 이번에 시금치 반찬에 콩나물국으로 먹어라. 말씀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은 뭐냐는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사도들보다 훨씬 높은 반열에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새로운 사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컵이나 예수전도단이나 이런데 또 선교단체들, 영성훈련 단체들에서 음성을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머리 꼭 뽑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 명을 합니다. 미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 미치기 전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신들이 듣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아니다고 경고를 했어요. 안 듣습니다. 왜?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는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음성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지금 저기 육교로 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예.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한 100장 돌리고 돌아오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너 전도지 그 나눠준 걸 통하여 7명이 내게 돌아왔느니라.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전도지 몇 장 돌린다고 7명이 돌아와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너 지금 이 시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10분, 20분을 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를, 이 도시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몇십 분 기도하고 나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보기도를 통하여 5명이 환난에서 벗어났고 2명이 내게 돌아왔고 3명이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7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느니라. 그런 걸 듣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좋고 멋있습니까?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별의별 음성을 듣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섰고 그 음성 성님 음성 아니다. 버려라. 아니 못 버린답니다. 못 버려요. 나는 이게 성님의 음성이라고 난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신 그분께서 내가 거룩한 성령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서 미쳤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비 오는 날 헤헤덕거리고 돌아다니고 간혹 보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봅니다. 어떤 사람 미혹에 심하게 들려서 ING 진행 중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은사 받았다고 뭔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목사님만 성령 받소? 어떤 자식을 둔 부모는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지금은 나가셨지만 목사님만 성령 받습니까? 내 자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뭔가를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거 버리지 않고 이제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런 이상한 세월을 보내고 삽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이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어떻게 주님과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느냐, 그것이 나와 있다는 말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봐야지 무언가를 누가 신앙서적을 썼다, 누가 뭘 경험했다, 누가 뭘 체험했다, 자기가 뭔가의 음성을 듣는가 체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체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검증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려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걸로 섞어버립니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그러면 이제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환상을 통해 말씀하죠. 환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주님의 음성의 방법이 뭡니까? 환상.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면 왜 직접 말씀 안 하십니까? 이게 직접 들을 만한 그 경건성이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고 오직 하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근데도 통로는 환상이에요. 원래 환상입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그냥. 야, 아나니아, 예, 저희 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상 중에서도 이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아이고 아닙니다. 겁나서 못 가요. 그리고 환상 중에서는 서로 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아나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면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 자, 그럼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이제 성령 충만한 이제 종이고 전도자로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랬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너를 지금 죽이려는 이들이 있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 다 두려워하면 누구도 무서워합니까? 사도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로 주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진짜로 나를 만났느니라 저제하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식의 음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음성은. 물으면 대답해줘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러면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획기적인 새로운 영성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멍청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경건한 사람들만 있고? 아니요, 그런 식은 응답하시는 방식 자체가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 싶은데 이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네 지금 간첩이지. 몰래 믿는 척 해가지고 와서 싸그리 한꺼번에 다 그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안 믿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바나바가 와서 보증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쨌든 이 사울이 복음 전도하는 걸 직접 듣거나 보았거나 알거나 이런 깊이 관여된 경우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듣고 다 하면서 확인한 거지 어떤 음성에 의하여 이는 회심했느니라 너가 보증 사줘라. 바나바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냅니다. 이게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형제들이 알아요. 그 계교를 듣고 보고 이제 알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교를 짜고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이제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는 혈통이 반쪽 유대인이에요. 반쪽은 이방인이고, 갖고 혼혈이에요. 혼혈이고, 그 다음에
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들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해진 사건의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너희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 문 열어야 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오히려 그냥 말하자면 요즘 단어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이제 6시더라.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비몽사몽간이 뭐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통하여 또한 베드로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한테도. 환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것도 몇 번요? 3번. 3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뜻을 다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면 환상의 내용을 다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너에게 보자기를 보여준다고 치자. 이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꽉 차 있느니라. 뭐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설교자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주님, 설교를 이번에 얼마나 할까요? 1시간 해라. 1시간 온 거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통해 1시간 온 거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 뜻대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신심을 받았느니라. 불러주세요. 볼펜 잡고 이제 기다리면 1시간짜리 설교 원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짜리가 와야지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설교지요. 설교입니다. 냉장고 고치는 것은 음성 안 들어도 누구 부르면 됩니까? 서비스 센터 부르면 되죠. 기사가 와서 돈 얼마 주면 고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씀을 통해 변화됩니다. 그럼 어느 때보다 음성 듣는 게 맞다면 어디에서 누가 들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정확하게 바르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럼 1시간이다 그럼 기도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6만 명이다 8만 명이다 그럼 다 들어야 되고 선교사님으로 2만 명이 넘게 나가 있는데 다 들으면 되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쫙 적용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불러주세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니, 야, 오늘은 너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뭔데요? 반가운 손님이 올 거야. 그랬더니 누가 고양이 새끼 낳은 다음에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반가운 일입니까? 앞으로 너 집에 쥐가 들끓게 될 것이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아니, 그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음성을 구체로 듣는다. 음성 듣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편리적으로 주장하는 내가 물으면 들을 수 있어. 그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다면 설교 내용부터 받아 적으라 그 말이에요. 받아 적으라고. 아니면 내 형제에게 전도할 때 전도 내용을 받아 적으세요. 몇 분짜리 전도할까요? 10분짜리 해라. 10분 불러주세요. 불렀는데 말을 연습을 해보니까 8분이 나와요. 너 말 속도가 너무 빨랐느니라 촐싹쟁이야. 정확하게 8분 분량이 아니라 나는 10분 분량을 불러줬으니 8분 촐싹한 것을 여유롭게 해서 10분으로 정확히 맞춰야 되느니라. 예. 우리가 했는데 10분 20초가 나와버렸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20초가 길어졌느니라 되게 할지어다. 그래야 된답니까? 어떤 설교를 전하라 그러시면 어떻게 구체적인 말보다는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통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방식을 주로 취하시지
구체적으로 여기서요까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환상이에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가정에서 청합니다. 고넬료가. 그때에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굉장히 중요한 영혼 구원의 상황 속에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것도 딱 지금 환상해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의심치 말고 가라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그것도 사도들이 항상 자주 듣는 겁니까? 아니면 드물게 듣는 거예요? 지금 드물게 듣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왜?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자 말자 가지고 대판 싸워요. 그들은 누군데요? 사도들이고 성령 충만한 종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심판 안 봐주십니다. 대판 싸워요. 그렇게 사이 좋은 사람, 그렇게 우애가 좋은 사람, 그렇게 하나 되었던 종들이 대판 싸워요. 거기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셔요. 그리고 피차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 내용들도 뒤에가 계속하여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 들은 다음에 꿀딱구가 납니다. 성질이 나요. 성질이. 이씨, 베드로 이리 와. 재판하자. 베드로 사도 당신이 사도라고 다요?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사도 베드로를 별로 옹호하진 않습니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합니다. 할례자가 누굽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지 불신자들이 신란할 이유가 없죠. 할례를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신란을 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11장 3절에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되어졌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설명해요. 그러지 앞에 사도들이나 혹은 형제들이 미리 야야 이만약시한 일이 이렇게 됐다.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나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어졌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장 27절입니다. 11장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지금 누가 와서 천하가 흉년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럼 그들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들이 못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흉년들 거라고 흉년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흉년들리라. 천하니까 자기 동네 꼴짜기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준비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음성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베드로야 천하가 흉년들리라. 아이고 들었어. 다른 사도한테 요한아 천하가 흉년들리라. 들었어요. 아니 다 들어가지고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언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다 그래서 사도가 얼마나 많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이들이 가득 찼는데 그 정도 못 들을 줄 알아요? 우리도 신령해요. 아가보 선지자 괜히 발품 팔았네. 바이바이. 그냥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다 알고 있어요. 준비 다 했답니다. 그러는 게 아니지요. 몰라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틀려, 지체됨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린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사도들은 몰라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언이 언제 성취되냐 그러면 28절 마지막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12장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투옥이 나와서 죽을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성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교회도 못 들어요. 교회는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12장 1절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얘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그래요. 잡혀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죽는 것이 지금 현재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잡혀요 근데?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잡히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요. 잡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럼 여기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사실은요, 음성 듣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음성 듣기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은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되니까, 하나님 뜻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해야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줄 거예요? 살려주겠노라. 끝.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내가 은혜 주겠다. 예, 그럼 기다릴게요. 손 들면 돼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준비해가지고 음성 들었어. 내가 언제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 나갈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맡겨버리고 한편으로는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깊이 잠자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그런 거죠. 빨리 일어나. 쳤다 그랬어요. 왜? 깊이 잠들었으니까. 이 8절에 보면 천사가 하루도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옷 풀고 신발 벗고 들매라 그 말이 신어라 그 말입니다. 신어라 그 말이 신발 벗고 허리띠 풀고 방자하게 잡으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보통 잡히고 야 너 준비하고 있어. 내가 천사 보내면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띠를 띠라 그 말 신발을 신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모여있는 곳 자신의 함께 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가는데 가서 나 이렇게 살아났다고 문 두드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들 최소한 이들 가운데 핵심 인물들은요 사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 살려줄 거라는 걸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 2절에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이렇게 굉장히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몇 년씩 만에 지금 드물게 있는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들,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에는 예루살렘의 회의가 있습니다. 15장. 어떤 회의가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첫째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잖아요. 유대인 신자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 속에 오래 살아왔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어릴 때부터 주로 뭘 지켜왔냐면 율법을 지켜왔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왔고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아니면 뭐 맥주절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 이후에 어디에 다니면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시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익숙한 대로 유대인이니까 믿어왔다고 치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뭘 요구해야 될까? 그들도 할례 받으라 그래야 되나?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돼지고기 못 먹으라 그래야 되나? 뭘 어떻게, 그들도 성전에 오라 그래야 되나? 뭘 요구해야 되나? 라는 것 가지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5장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율법까지 이제 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그러면 무슨 음성으로 해결이 되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은 해결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 장로들의 판결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간 다음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가지고 음성 듣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음성 듣습니다. 오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우리 다 종이에다가 씁시다. 물론 그때 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편리상 우리 석판을 가져다가 아니면 진흙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짝대기로 씁시다. 갖고 우리 듣는 음성이 다 맞는지 확인합시다. 아니 음성 듣기로 가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면에서는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고 이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다 들어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 맞냐고. 누구에 맞냐고. 그러면 100명이 들으면 다 똑같을까요? 정말로요? 200명이 모여서 들으면 다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듣는 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지금 15장 6절에 봐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요. 누가요? 사도들하고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그때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뭘 하냐 그러면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을 합니다. 많은 변론을 해요. 아니 사도들 정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걸 들었습니다. 이쪽 사도도 나 이걸 들었어요. 이쪽 사도 나 이걸 들었어요. 오, 다 똑같네요. 그러면 사도들만 그냥 증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를 빼놓고는 다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 똑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합시다. 뭐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없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미혹으로 교회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음성 듣고 맨날 살아간다니까 와 부럽네요. 부러워. 뭐이 부럽습니까? 미혹당한 게 부럽습니까? 미창을 날뛰고 싶습니까? 꽃을 꽂고? 이게 아주 그냥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앞에 시대는 그 앞에 시대 1900년 초, 1800년, 1700년, 1600년, 1500년 또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초대교회는 성경시대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고요?
우리만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매일 듣고 살 수 있는데 사도들은 못 듣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데 사도들은 거리가 멀었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모퉁일도 되시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소견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감독이 베드로 사도가 마친 다음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여 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그렇게 해서 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15장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변론하는 사이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야고보 감독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전에 토론하고 준비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왜? 토론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뭘 근거로 해서 사도를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사도들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전체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벽돌 하나만 놔두면 집이 됩니까? 이들이 벽돌, 이들은 시멘트, 이들은 콘크리트, 이들은 철근, 이들은 목재 가져와가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 안에서 변론과 주님 안에서 토론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전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음성 들은 다음에 벽돌 한 장, 벽돌 두 장 한 다음에 이제 집 다 지었으니 잠자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친히 불러서 보낸 사도들이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얼마나 다툽니까? 심히 다툽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호흡이 잘 맞는 주의 종 사도들이 있다면 바나바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심히 다투어요. 그때 왜 음성 못 듣습니까? 음성 들렸어. 야 바나바 네가 틀렸어. 야 바울 네가 틀렸어. 양보 좀 해. 좀 화해해야지. 성질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약하냐. 바울 성질머리 고약해. 마가 좀 받아들여. 그러지 말고 용서해. 그럼 전체적인 구조는 마가를 받아줄 수 없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가를 받아줄 수 없다는 사도 바울로 방향이 진행돼 버립니다. 마가를 받아준 바나바는 역사의 전면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사라져 버려요. 마가는 나중에 잠깐 언급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아들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양육받고 배우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지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는다면 바나바 사도, 오이 바울 사도, 우리 앉아서 잠깐 기도하세요. 오케이. 주여. 마가를 데려가리까 말리니까 데려가라. 예스. 데려가랍니다. 나도 데려가라 들었어요. 그냥 갑시다. 끝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령 안 충만합니까? 안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죠?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도대체. 듣잖아요.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못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복음의 역사와 전도를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미혹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왜 성경에 이야기하는 다른 것을 가리키고 주장하면서 그걸 퍼뜨리자는 말이 악한 독종처럼 누르고 놓은 떡덩이에 번지고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붙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성령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상으로 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하지 마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사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기름을 안 부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알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상 성령님께서 야 전하지 마 그런 식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라면 전하지 마 아시아는 안 돼.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요. 에베소나 뭐 이런 데가 있는. 그러면 전하지 마. 그럼 어디 전할까요? 마게도냐 가. 그럼 끝나잖아요. 아니 전하지 마. 그러면 어디를 전할까요? 마게도냐. 예스. 그럼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는데 어딘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단지 음성으로 거기 전하지 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비두니아에 전하러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일까요? 더 오래일까요? 더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비행기가 없는 시절 아닙니까? 어디로 이동해가지고 가려면 또 배편을 또 타고 가고 아니면 뭔가를 낙하편을 이용하거나 어디로 여행을 가려면 치안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지역에서 다른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관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경쟁의 필요도 있고 물질의 재정도 채워져야 되는 등 여러 가지가 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또 그때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에요. 성령님은 허락지 아니합니다. No.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음성 듣기로 하지요. 사도 바울이 참 미련했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사람들 주장하는 걸로 하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안 신령했어요. 예수 전주장점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인터콤에 가서 그냥 음성 듣기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이분 참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듣기 하는 무수한 단체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종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에게 복음화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못 들었던 걸 듣고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많은 영성하는 어떤 이들이 그런 걸 듣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못했던 걸 듣고 사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나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종들이 있는 시대 같습니다.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루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을 할 때에 자신의 장인 이드로가 옵니다. 그래서 어이 사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당신도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꼼짝도 못해 서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1000부장 세워. 100부장 세워. 50부장 세워. 10부장 세워. 그래서 일을 진행해야 돼. 그러면서 작은 사건들은 그들이 처리하고 그들이 감당 못하는 것은 당신한테 넘어와서 당신이 마지막 처리를 해서 당신 소위 말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다 지도자 세워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요 몇백만 되는 사람 혼자서 모두 다 처리하니까 옆집에 닭을 키웠는데 그 앞집에 개가 그 닭을 물어 죽였어요. 이제 모세님 재판을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 재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판국에 지금은 모세보다 위대한 종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퀴트를 통하여 음성 듣기? 오유 그것도 또 새로운 컨셉입니다.
별 음성 듣기가 많습니다. 음성 듣는 사람은 진짜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 그러면 성경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입니다. 그들이 음성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거기를 놓고 기록합니까? 제대로 듣지 못해요. 듣는 게 아니라 감동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 기본적인 음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실상은 음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의 개념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아주 조금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거하고 개념 자체가 틀려요. 음성의 개념 자체가 틀려요. 사람들 음성 그러면 귀로 이래라 밥 먹어라. 너 뱃살 나온 거 알지? 다이어트해. 너 지금 그 음식은 안 돼. 너무 짜잖아. 신장이 안 좋아. 싱겁게 먹어. 그렇게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1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한참 시간이 걸려요. 지금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뭘 봅니까? 환상을 봐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 환상을 봤죠. 중요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은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천사가 이야기했고 한 번은 성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감동들은 알아요. 인도하시지 않는 감동들을 알아요. 그리고 허락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알아요. 그것도 10절에 이 환상을 바울 사도가 제대로 해석을 합니다. 제대로 해석을 해요. 이제 마귀야 떠나가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환상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요. 그 다음에 힘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쉬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어려웠으나 힘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게도냐가. 그러나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막 그냥 쉽게 어떻게 되고, 치유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쉽게 치유가 다 돼버리고 음성만 들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왜 안 고쳐줘요? 이런 식의 이상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까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환상에 대하여. 그렇지. 환상을 본 다음에 내가 보여준 것이니라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이걸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건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귀신들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하면서 18절에 여러 날을 이렇게 하면서 심히 괴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괴로워했어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 날을. 그러면 귀신들이 여종이도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여러 날을 안 쫓아내다가 너무 괴로워서 쫓아내버려요. 사실은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은 좀 많지만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쫓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쫓아낸 다음에 이제 이곳의 전도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여기서 떠났어야 돼요. 이제 쫓아내지 않았으면 이곳에서 계속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대신에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빠이빠이예요. 이제 문제가 벌어져 버렸어요. 고소를 당해버리고 문제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은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안 쫓아내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성령 권능이 있으니까. 나가! 예수 이름 나가! 그래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나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의 주인들이 그냥 돈 못 보니까 난리가 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장과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떠나지요. 그것이 이제 39절 40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전도는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아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21절부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서 이제 핍박당하고 그러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음성이나 어떠한 지시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들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성 자체를 사도들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양상의 인도하심이 맞는 것인가. 물론 다음 시간 되면 아마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부분을 설교할까,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는 대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음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21장에 이 일에 대하여 복잡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각성에서 증거를 받았어요. 이 성에 있을 때도 성령님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너에게 환란이 기다린다고. 어디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저 성에서 또 지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받고 있고, 그 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도 함께한 사람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함께한 사람들의 기본이 뭐 디모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 실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있어요. 우리라 그럴 때 의사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21장에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것과 연결된 이야기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면 21장 4절입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 뭐라 기록되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그냥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말면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문제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내려옵니다. 유명한 선지자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라고. 앞에 천하가 흉년들이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21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로부터 각성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왜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함께 듣는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은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이것도 의견이 둘로 나누이죠.
지금 반복적으로 나누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음성이 없어요? 음성이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은 있는데 무엇이 옳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지금 이것이 20장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21장에도 계속 이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가지고 죄수로신 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교할 때는 그 훨씬 또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행 28장이 마무리돼가지고 2년이 있은 다음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버려요. 아무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해요. 이런 여정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까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왔어요. 각성에서. 그까지는.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21장 4절에 7일을 1회를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음성 문제하고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난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복음의 사역을 마칠 각오를 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권하는데 사도 바울이 21장 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각오했다. 그래서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져.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음성 듣기를 통해 하려면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왜? 사도행전은 실제로는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여정을 쫙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게 사도행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면 21장에 그렇습니다. 21장 지금 보고 있는데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20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래서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듣고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야기. 유대에 있는 이방에 예수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다.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누가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왜 그들은 음성을 못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옳다. 떼끼. 음성을 못 들어요. 이빨이 뚝뚝뚝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규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이 야고보 감독과 장로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버려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면 음성이 그 방법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 도피해, 도피. 아니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효과가 없었습니다. 갖고 지금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일이 그 다음에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어쩌려고 그러고 쭉 그게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22장에는 전도를 합니다. 시부리 광원으로 부형들아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까지는 호소하는 것 나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26장에 권하는 것, 그 다음에 무죄인데 로마에 가는 것이 27장 항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27장에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27장, 8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니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가로되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로 운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여기 있자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해서 거기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보면 23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죠? 음성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말을 해요. 지금 무슨 상황. 예?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공들이 암초에 걸린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는 게 2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1절, 2절,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불을 피웁니다.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나무 속에는 주로 독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한참 군대에 있을 때 뱀 잡으러 다녔어요. 뱀 맛에 한번 좀 들여가지고 뱀 잡으러 다니면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렇게 낫으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쌓아놔요. 보면은 쌓아놓은 나무짠에서 뱀이 확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대기로 이제 칼싸움 하죠. 튀어 올라오는 거 쫙 치면 뚝 떨어집니다. 독사는 공격성이 좀 있어요. 일반 뱀은 큰 뱀이라도 사람 보면 도망가요. 근처만 걸어가도 슉슉 도망가요. 그러면 도망가면 먹는 거. 달라들면 이놈 독사. 그리고 대강아지. 독사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땅 속에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으면 그 근처 지나갈 때는 그걸 휘빌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가 독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짝대기 쫙 쳐가지고 이놈 새끼가 감히 그리고 Y자 짝대기가 돼요. Y자 짝대기. 목을 쫙 눌려가지고 히트변을 가져다녀서 들어가. 꺼내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제 머리에 먹질 해가지고 토막 쳐가지고 이제 꼬 먹지요. 나무불 피워가지고 꼬 먹습니다. 먹어보시면은 꽤 맛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단을 거두갈 불에 넣는데 독사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음성이 그거 하면 안 돼. 독사 슉 나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물리고도 살아요. 물리고도 살고 그걸 보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대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특히 사도행전만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 해도, 가볍게 지금 빨리빨리 지나왔습니다. 살펴본다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성의 양상하고는 명백히 지금 사도들이 들은 것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냥 맨날 이렇게 묻고 듣는데, 사도들은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도들은 환상을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높고 고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부분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떨쳐내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게 맞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아가서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서적을 보면서 요즘에 책들 참 그런 게 많아요. 자기는 맨날 음성 듣고 살고, 또 설교들도 그런 설교들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차를 타고 갔는데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오늘은 이 설교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바른 음성 듣기가 성경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미혹 속에서 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